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1장 19절 말씀.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오늘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심장이 멈추다. 심장이 멈췄어요. 잘생긴 그를 마주쳤더니 심장이 멈췄대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 사우디 나라에서 추방된 사람입니다. 추방된 이유가 기가 막혀요. 너무 잘생겨서. 너무 잘생겨서 추방이 됐대요. 잘생겼는데 왜 추방이 돼요? 여자들이 유혹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여성들이 유혹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이 사람은 자기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너무 잘생겨서 쫓겨난 사람이었어요. 잘생긴 그 사람을 만났더니 심장이 확 멈췄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대요? 죽습니다. 예, 잘생긴 사람을 만났는데 죽어요? 어머, 나 죽을 것 같아. 죽어도 여한이 없어. 막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심장은 예배예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는 없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배가 없다면 우리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심정지의 골든타임은요 4분에서 5분 사이래요. 4분 심장이 멈추면 4분이나 5분 사이에 꾹꾹꾹꾹 눌러서 다시 뛰게끔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죽는데요. 그렇다면 살리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보니까요, 육체적인 살리는 방법은 심폐소생술을 하면 돼요. 그렇다면 영이 죽어가면 어떻게 살려야 됩니까? 우리들의 영혼이 죽어가는데 답은 예수님뿐이 없습니다. 예수님뿐이 없어요. 영혼이 죽어가면 예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너무 다 뻔한 답입니까? 뻔한 걸 왜 잊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걸 우리는 매번 잊고 살아요.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정이 날까?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결정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저부터도 그래요. 왜 뻔한 걸 왜 못 지키고 사는가? 그러니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죠. 유승준을 좋아했지만 꽤 오래전에 손절했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겠죠.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죄는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어요. 하나의 동영상을 또 봤으면 좋겠어요. 유승준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유승준을 편이거나 그래서 읽어보는 건 아닙니다. 좀 어지럽고 힘들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군복무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장병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도 대한민국 육군의 예비역 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념탑재 이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유승준 사건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하기 위해서 등장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일종의 마녀사냥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리 선량한 어머니들, 아들을 두고 있는 어머니들이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들 둔 엄마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 이 아들을 만약에 미국 국적을 취득해서 병역을 피할 수 있으면 해도 되느냐, 유승준 문제를 보면 마음이 답답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제 팬들 중에서도 다른 건 다 좋은데 교수님이 유승준을 편드는 것은 마음이 아프다, 이런 분들이 또 계시고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주 객관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본질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건의 본질은 유승준을 지지하느냐 지지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페어니스, 공정성. 이것은 제 전공하고도 관련이 되는 정의론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공정으로서의 정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서 제가 지금 제일 걱정하고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법치가 파괴되고 사법적 정의가 실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이 하는 거는 다 맞는 거고 법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적용 대상에 따라서 결론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권력자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게 힘없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거나 이런 것은 그 나라의 민주주의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완전히 파괴해서 파국으로 치닫는 위험한 과정인데, 자, 사실관계를 짚어봅시다. 우리 교포들 중에 남자들의 경우에는 군복무 때문에 국적을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은 기본적으로 특히 군복무를 해야 되는 경우에 국적을 선택해야만 해요. 이중 국적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군대 갈 나이가 됐어요. 이제 미국을 선택하면 군대를 안 가도 되겠죠. 미국인이니까. 외국인이 한국 군대에 가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 국적을 선택해서 군대에 갈 수도 있습니다. 유승준 씨는 미국에서 자란 분이니까 미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선택에서 군대에 갈 것처럼 얘기했죠. 당시에 크리스천 연예인으로서 모범을 실제로 많이 보여주셨어요. 마약이나 스캔들이 없는 굉장히 성실하고 건전한 연예인 이미지 때문에 청소년들한테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죠. 그래서 국민들이 더 기대를 했습니다. 유승준 씨가 그 당시에 군대에만 갔더라면 정말 최고 탑스타로 계속 자기 위치를 또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미국 국적을 선택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2002년도인가요? 유승준 씨가 강제 추방됐죠. 그러고 나서 한국에 지금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팬들과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유승준 씨가 어떤 대단한 범죄를 저지른 것이냐, 위법한 행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팬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당시 저도 유승준 씨를 좋아했었는데 군대 안 가셔서 저도 실망했었어요. 되게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분한테 실망하고 도덕적으로 저건 좀 책임감이 없네 라고 비난할 수 있는 문제와, 그분이 영원히 한국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해야 된다 라고 공권력이 나서서 결정하는 건 전혀 다른 문제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저 사람은 정말 내가 볼 때 기분 나빠, 그리고 저 사람이 한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해, 그러면 그 사람을 한국에서 추방합니까? 그런데 또 이 비자 가지고 또 사람들이 거짓말을 퍼뜨리는데, 보니까 가짜뉴스들이 떠돌면서 돈 벌려고 취업비자 신청해서 못 들어오는 거지 관광비자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런 식의 루머들이 떠도는데, 원래 미국인은 비자 없이 한국에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비자 없이 3개월 갈 수 있는 거하고 같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왜 문제가 된 거냐면, 한국에서 추방하면서 법무부가 입국 금지 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어떤 방법으로도 들어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행정소송을 걸기 위해서 비자를 신청해서, 왜냐하면 입국 금지 상태니까 행정소송을 해서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니까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당하면 그걸 근거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것이죠. 출입국 관리법의 조항 중에 한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그러니까 안보나 이런 데 위협을 주는 외국인은 입국을 금지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슬람 테러리스트가 한국에 오고 싶다. 그럼 그 사람은 받으면 안 되겠죠, 한국에. 그래서 입국 금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은 이미 유승준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것은 LA 총영사가 위법하다, 이런 대법원 판결까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대법원에서 유승준 씨가 승소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부가 유승준의 입국을 막는 겁니다.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김모 의원이 유승준법이라는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추방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들어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논란이 됐었던 부산 사건 중에 송두율 박사라고 계십니다. 독일 국적인데 북한이 준 자금으로 독일에서 연구소를 운영하시기도 하고, 또 확실히 법정에서 밝혀지진 않았지만 왜 기억나시죠?
몇몇 유학생들을 월북하도록 유도한 분이 그분이다. 그리고 김철수라고 하는 그 노동당 서열안에 드는 분이 바로 송도율이다. 뭐 이런 논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도 됐었죠. 나중에 이제 재판 과정에서 점점 형량이 줄어들다가 출소하셔가지고 독일로 돌아가신 다음에 한국 입국이 거부됐어요. 그랬는데 그분의 인권과 여러 가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아니 어떻게 간첩 혐의를 받고 구속됐었다는 이유로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냐, 이건 인권 침해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한국 땅을 밟으셨죠. 자, 유승준 씨가 했던 과거의 행동 충분히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러면 간첩죄로 체포돼서 구속되셨던 분, 안보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누가 더 위험한 분입니까? 그런데 과거에 간첩죄를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 아예 들어오질 못하게 하면 너무 그건 개인적인 관점에서 인권 침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럼 유승준 씨는 에 대한 인권은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형평성이에요. 실제로 권력자의 아들들, 대표적으로 청와대 특보를 지냈던 문정인 교수, 그분은 굉장히 권력자죠. 지금 외교안보 분야에서 사실상 지금 한미동맹을 파탄낼 위험성이 있었고, 주미대사로 지목됐다가 미국이 반대했다는 설이 있죠. 왜냐하면 굉장히 반미주의자로 소문이 나고 친중 반미를 외국에 나가서도 많이 발언하셔가지고, 이런 강력한 정권 실세, 이런 분들의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과 능력을 이용해서 해외에서 유학한 뒤에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는 군대를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승준 씨보다 훨씬 더 부도덕한 거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고위직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권 실세고, 그리고 대외 관계를 해외에 주장하고 다니는 대통령 특보예요. 그런데도 병역 기피하고 미국으로 도망쳤어요. 미국 국적 취득해서 기회가 생기니까 낼름 국적을 바꿔서 한국을 배신한 거죠. 근데 그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을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그리고 아버지랑 연결시키지 마라. 무슨 연좌제냐? 이런 식으로 나왔죠. 개인의 선택이고 그 사람 권리다. 그러면 똑같은 선상에서 정권의 실세고 권력자의 아들은 되고 지금 마음껏 한국을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정인 씨 아들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진짜 간첩들도, 간첩죄로 처벌받은 분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텐데, 그런데 도대체 왜 유승준만 안 되냐는 거예요. 만약에 유승준이 했던 행위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 사람은 절대로 대한민국 땅을 밟지 못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고위공직자의 자녀들, 문정인 아들을 비롯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전부 입국이 안 돼야죠. 그리고 전부 한국 땅에서 추방돼야 되죠. 근데 왜 유승준만 그렇게 됩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김모 의원이 발의한 법안도 제가 볼 땐 통과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식들이 못 들어오는데 그거를 의원들이 추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권력자들의 이것은 정치 노름이에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지금 많은 우리 젊은이들, 서민의 자녀들이 박탈감을 느끼죠. 조국 딸을 봐도 그렇죠. 또 조국 아들도 지금 군대 가야 돼요. 지금 아마 유승준 사태가 제일 불만스러운 사람이 조국일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꼼수를 부려야 되는데 못 부릴 위험에 처했어요. 유승준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조국 아들도 우리가 지켜봅시다. 그런 상태인데 그게 통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갑자기 왜 또 유승준 문제가 터지겠습니까? 바로 추미애 아들의 그 황제보다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더 높은 사람 같아요. 황제 병역, 오히려 그게 더 추악한 겁니다. 왜냐하면 현역에 같이 근무하는 병사가 제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병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2차 가해까지 했잖아요. 카톡으로 휴가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군대 아닙니까? 대한민국 군대가.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박탈감과 이 나라의 공정성이 없어졌다, 사라졌다, 법치는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런 지금 슬픔을 느끼고 있어요. 그 분노를 유승준이라고 하는 힘없는 개인에게 다 퍼붓게 만드는 이게 정치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마녀 사냥을 통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분노를 유승준에게 다 해소해버리면 정치인들은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유승준이 국민의 분노를 받고 있는 사이 똑같은 행위, 오히려 더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서 병역을 기피한 고위 공직자의 자녀들, 그리고 힘 있는 권력 실세들의 자녀들은 지금 즐겁고 자유롭게 유승준이 난타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분노를 유승준에게 풀고 있는 동안 그 사람들은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심지어는 비난 한마디 듣지 않고 편안하게 미국과 한국을 오가면서 많은 이익을 누리고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이 선동당하면 불공정해지는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선동되면 안 됩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걸 용인하고 거기에 선동돼서 같이 놀아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자,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젊은이들 생각해 보세요. 공정성이 실종되면 단지 유승준만이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피해자가 돼요. 나치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선동을 통해서 유태인들을 학살할 때 침묵하면 결국 그 칼이 자신에게 돌아올 때 아무도 나를 위해서 나서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법이 의미가 없어지면 여러분의 권리를 악한 권력이 함부로 박탈하려고 할 때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제 선동돼서 어떤 특정 개인, 저 개인을 작살내자 이런 식의 선동, 그리고 마녀 사냥에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유승준의 행위가 옳다 그르다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공정성을 지키는 법의 정신을 지켜야만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되고, 자유민주주의가 유지된다는 말은 여러분 개인의 권리를 국가 공권력이 함부로 침탈할 수 없게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약자인 개인이, 그러니까 유승준 아버지가 권력자였으면 피해갔겠죠. 그런데 유승준 아버지는 고위 공직자가 아닙니다. 권력자가 아닙니다. 이 정권에 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과 미디어에 타겟이 돼서 마녀 사냥을 당할 때 저거 괜히 편들어줬다가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저 같은 지식인조차도 침묵해버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근에도 억울한 택시기사 나오셨죠? 법무부 차관이 술 먹고 잠들어 있는데 택시기사는 그럼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해도 그 고위직에 있는 자는, 권력자는 법의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런 나라가 된다면 여러분이 또 권력자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여러분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서 침해되고 박탈당할 때 여러분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인 사법의 공정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는 이제 공산당 간부들이 지배하고 국민은 모두 노예가 되는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개인 유승준 씨의 편을 들기 위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 법의 공정성과 법치의 중요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입을 연 것입니다. 누군가는 욕먹을 각오,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바른 소리를 해야만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지식인의 책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감 때문에 카메라 앞에 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고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책임은 행위에 비례하는 책임이어야만 합니다. 영원히 한국 땅에 발도 들여놓지 못할 만큼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니겠죠. 이미 19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괘씸한 짓을 한 사람은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난 저 사람 절대 용서 못해 라고 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추방됩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는 못 들어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승준 씨는 한국을 오가는 것은 그분 개인의 자유고, 그분이 한국에 왔을 때 국가 안보를 파괴하거나 스파이 행위를 하거나 테러리스트가 아닌 이상, 그리고 심각한 현행범으로서 범죄를 저지른 분이 아닌 이상 한국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시민의 자세고, 또 대한민국의 정부와 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헌법 질서가
추구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승준의 내용을 보자고 이 영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분이 일어나는 부분이지만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싶어서 영상을 봤어요. 공정성.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때는 되고 이때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같은 상황이지만 되고 안 되고의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척시에서 지난주부터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2단계로 이제 격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교회만 2.5단계로 격상을 했어요.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거나 영상을 보시는 우리 그런 분들 중에서 지난 일주 동안에 대형마트나 직장, 식당, 학교,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스 이런 거 가지도 않고 타지도 않은 분이 계십니까? 모두 가보고 또 타보기도 했을 겁니다. 연극과 극장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화관, 노래방, 술집 모두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화관, 관공서 여기 가보면요 마스크를 모두 다 쓰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도요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장소가 다른 거죠. 그런데 교회만 모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교회에만 바이러스가 창궐합니까? 술집, 식당, 노래방 사람들도 많이 모이고 심지어 마스크도 벗습니다. 교회가 감염 위험이 높을까요? 아니면 이 위의 장소들이 감염 위험이 높을까요? 그런데 교회만 유독 멈춰 있으라고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니는 사람들 중에 교인이 없을까요? 대형 마트에 가면 교인이 없어요? 저도 교인인데 저도 대형 마트 가고 식당도 가고 다 다니고 있어요. 만약 교인들이 직장이나 식당이나 영화관이나 대형마트를 다닌다면 그럼 그것들도 당연히 멈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모여야 될 사람들이 그곳에 가면 당연히 멈춰야죠. 왜 공평하고 공정하지 않게 교회만 문을 닫으라고 할까요? 예배드리다가 적발되면요 비대면 예배도 금지시킨대요. 벌금은 왜 받을까요? 벌금 냈으면 예배는 그래도 자유롭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 공권력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안 돼요.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가 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그런 교회들, 중국에 있는 그런 교회들 뭐가 달라요? 예배 드려? 그럼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지 마? 그럼 교회 문 닫고. 지금 이런 실정 아닙니까?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다른 것들과 동등하게 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머지않아서 전도하지 말라고 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그런 공문을 시기가 올 것 같습니다. 이 교회 전문가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다음에 결정을 어느 정도 해야죠. 자기네들이 교회는 안 돼! 무조건 찍어내버리고 나서 통보를 해버리니 이게 공평합니까? 공정합니까? 이제 앞으로는 예배를 드리면 목사를 잡아갈 법을 새롭게 쪼물딱쪼물딱거리면서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상정은 안 됐는데 그 소위원회에 있대요.
5천만 원 이하 예배 드리면 5천만 원 이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런 법이래요. 그런데 그 법에 준하는 것은요, 뭐 테러리스트나 무슨 악독한 그런 화학약품, 그런 코로나와 같은 그런 변종 같은 그런 강력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그냥 몰래 무단으로 배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형이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면 아주 악독한 바이러스를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처럼 동등한 법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가, 예배가 멈춰지면 안 됩니다. 이 전도나 예배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될 생명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지켜내야 될 생명과도 같다. 일제시대에도 예배는 드리게 했어요. 그런데 2020년 이 자유 대한민국 이 땅에 이 시기에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시국인데요, 교회의 어른들이라는 분들은요, 침묵합니다. 총회나 노회를 보면 그렇게 말도 많으신 분들이 침묵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교계에서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순복음 한 칼 한다는 분, 한 목소리 하신다는 분들이 왜 침묵을 하고 있을까요? 교회연합회는 왜 성령서를 발표하지 않고 그거에 순응할까요? 그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귀한가 봅니다. 아니면 현재 교회의 핍박이 눈에 보이지 않는가 봅니다. 교회를 핍박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몸이에요. 말하자면 교회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세상이 그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 전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불공정하게. 바르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비대면 예배도 바르게 예배를 잘 드리는 분이 있어요. 옷 갈아입고 정장 예배 드린 것과 똑같이 바르게 딱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지금의 그 비대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교회는 멈췄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는 것도 핸드폰으로 보고 이제 컴퓨터로도 보고 합니다. 예배 실황을, 예배 장면들을 또 보고 해요. 그런데 몸이 기우뚱하면서 예배가 어떻게 설교하시나,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나, 그것만 바라볼 뿐이더라고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제 모습을 보니까 예배 드린다 라는, 예배자다 라는 생각을 갖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반바지 입고, 집에서 잠옷 입고 비스듬히 기대고 앉아있거나 누워있거나 목소리만 듣고 있거나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기뻐받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멈춰버린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밥 먹고, 예배 시간에 간식 먹고, 예배 시간에 차 마시고,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화장실 가고, 예배 시간에 대화하고, 그게 예배자의 자세입니까? 교회의 심장은 예배다. 예배가 빠진 교회는 이제 죽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가 멈춰버렸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디에 있든 우리는 예배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배를 편의점에서 커피 하나 고르듯이 이것저것 채널을 돌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듣고
내가 부르고 싶은 찬양을 불러요.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봉헌하는 것, 그것이 예배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그것을 예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예배입니까? 구경하고 참여만 하면 예배입니까? 산 제사로 드려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교회가요, 영적 혼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배를 멈추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까지도 왔어요. 말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못해요. 한국교회가 갑자기 쇠락을 맞이합니다. 1990년에서 2000년 지금까지도요. 세계 100대 교회 중 40개 교회가 있었던 이 대한민국의 교회, 대형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교회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걸까요? 심각한 것은 안일함의 원뿌리가, 우리가 이렇게 나태하고 아니라는 그 원뿌리가 어디서부터 출발됐습니까? 사단으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이야기지만 이 상황에 맞는 우화가 있어요. 사탄들이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이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신앙생활을 막기 위해 회의를 가집니다. 그 안건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지 못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할 것인가죠. 한 사단이 입을 열었어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다리를 모두 다 부러뜨립시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 가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참석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한 경험 많은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렵고 고생스러울수록 더 열심을 내는 이상한 집단입니다. 아무리 박해를 해도 그들의 신앙심만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둡시다. 유능한 사단이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가라고 해줍시다. 그러나 오늘은 쉬고 무조건 다음부터 나가라고 합시다. 인간들은 워낙 편한 것들만 좋아해서 모두 다음으로 미룰게 뻔합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석자 전원이 적극 동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도가 하루하루를 한 주를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못하는 것도 사단의 유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의 신앙을 체크하고 매주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들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내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못하게 된다면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빠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이러한 계략을 한눈에 파악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회복을 보인다면 사단의 권세는 주님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질 줄로 믿습니다. 사단의 권세는 주님의 이름 앞에 산산이 부서질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새롭게 연애를 시작하는 커플이 있다면 확진자 1000명이 나오고 2000명이 나온다고 안 만나겠습니까? 그렇게 사랑이 시작되었는데 그런 설렘이 나타났는데 안 만나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만날 겁니다. 우리도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런 감격과 설레임을 사모하고 우리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한국교회의 심장은 다시금 힘차게 고동칠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다시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요, 한 아저씨를 만났어요. 얘기하다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어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가 저렇게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냐? 교회가 많아도 세상은 각박해지고 믿을 만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거짓말 더 잘하는데 안 그래?
저한테 안 그래?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요,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져요? 교회 가봤는데 재미없고 그닥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닥. 심장이 멈추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모습에 대한 신랄한 비판. 내가 그 모습인데, 내가 그 모습인데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전에 심장이 뛰는 교회, 하나님의 책망을 받기 전에 회복이 있는 예배자, 그런 회복이 있는 예배자의 자리에 가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죄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자리에, 어머니는 어머니의 자리에, 학생은 학생의 자리에, 예배자는 예배자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자리에 없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죽음의 그 수렁에서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와요. 10명의 처녀들은 공통적인 목적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10명 중에 5명만이 신랑을 만나게 됩니다. 10처녀는 밤에 신랑을 맞이하는 자리로 나갔어요. 10명 모두 등을 가지고 갔습니다. 5명은 등불에 예비 기름을 가지고 갔는데 5명은 등만 가지고 갔어요. 기름을 안 챙겨간 거죠. 밤새 기다리다가 보니까 신랑이 왔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등불을 켜야 되는데 준비한 데 5명의 그 처녀들은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우리 기름이 부족하니 좀 나누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슬기로운 5명의 처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야, 이거 나눠주면 너희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차라리 기름 가게 가서 사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5 처녀들은 부랴부랴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했어요. 준비하던 자들은요,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 슬기로운 5명의 처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그런데 들어갔는데 계속 잔치를 배설하고 열어놓으면 되는데 문이 닫혀버린대요. 심장이 멈춘 교회, 그때는 평안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영적으로 잠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 그 5명의 처녀들은 문 좀 열어달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라고 돌아옵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대요. 잠들어 있는 교회, 죽어 있는 교회, 심장이 멈춰버린 교회, 예배자로서 못 서는 그런 성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앞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으래요. 언제 그날이 올지, 언제 마지막이 올지 모르니까 너희들 항상 깨어 있으래요. 준비해 있으래요. 준비가 안 돼서 그 자리에 가면요, 쫓겨날 뿐입니다. 그러나 비록 초청은 받지 못했어도 준비된 자는 언제나 기회가 있어요. 복음을 세상에 당당히 외치고 선포할 날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제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전도지를 숙지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그 때를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국선교회에서 3년 동안 행정간사를 했어요. 근데 큰 선교대회를 한번 참석을 했는데요. 한 외국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한국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뭐 그렇게 바쁘네요. 너무 바쁘대. 얼굴 보기도 어렵답니다. 그러면서 교회마다 행사가 많고 모임도 많대요. 그래서 성도와 목사님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렇게 바쁘게 일하는데 왜 한 사람도 전도를 안 하냐요. 이번 선교